사람들을 구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피부색에 따라서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구분 중에 하나는 아줌마와 아줌마가 아닌 자로 구분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성경에서 인류를 구분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인간과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인간상으로 우리 인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천지개벽을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인간과 이러한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셋을 통해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 이 족보를 그때 이제 히브리어 하나 배웠어요. 이 족보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설마 아직도 기억하실 분이 없겠지만 우리가 톨레도트라 이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10개의 이 톨레도트, 10개의 족보, 계보, 내력 이런 것들이 큰 틀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셋을 통해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 아담의 톨레도트가 5장에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의 이 족보는 인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의 인간으로 구별되고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시대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서로 혼재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혼란이 생겨나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배경이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이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하고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 때로는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난제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우리 인간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은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지 육체와 한쪽은 육체가 있고 한쪽은 영혼만 있고 이래서 결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노아의 홍수는 천사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천사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인본주의를 따르는 셋의 후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제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본주의를 따르는 셋의 후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인본주의를 따르는 가인의 후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정통적인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후손들은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뼈나 산맥처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손으로 등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등뼈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면 단절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그죠? 혹시 뭐 디스크가 나가도 공구리를 쳐서라도 다 이렇게 이어놔요. 또 산맥도 뭐 봉우리가 좀 높은 봉우리가 있고 낮은 봉우리가 있긴 하지만 이게 다 하나의 이 산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셋의 후손, 이 셋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이야기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였어요. 제단을 쌓아도 가인이 혼자 자기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자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개인적인 예배였는데 에노스 때가 되어서는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다. 하나님과 좀 밀접한 관계, 늘 동행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장 8절과 9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셋을 통해 이어지는 이 아담의 족보는 보면 중간중간 다 기록하진 않고 있지만 마치 산맥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에노스 때도 그렇고 또 에녹 때도 그렇고 또 노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여호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은 어떠했던가요? 4장 16절 이하에 살펴보았더니 가인의 이 족보를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도 참 희한한 것이 세상적으로는 뛰어납니다. 이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아주 문명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야발, 유발, 또 두발가인, 라멕 이런 사람들은 당대에 다 목축업에 획기적인 이 발전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음악과 문학, 예술 계통에 탁월함을 나타냈거나 아니면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을 동시에 발전시켰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주 폭력을 행사하고 힘을 발휘했거나 자,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천부적인 어떤 인간의 문명의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 거기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5장의 이 셋을 통한 가인의 톨레도트 이 족보를 보면 거기에 뭐 특별한 인물들이 있던가요? 다 누가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 얘기뿐이지 이 가인의 족보처럼 이렇게 뭔가 탁월한 사람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째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맨날 그 모양 고꼴이고 이상하게도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예수 안 믿는 그 불법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가인의 후예들은
악마의 재능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야구 감각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의 피츠버그의 팀에서 활동하던 이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강정호라는 선수가 이제 실력을 꽃피우기도 전에 성추문과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4년 만에 시범 경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기회를 얻었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그 강정호가 4년 만에 시범 경기 딱 나갔는데 연타석 홈런을 쳤대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악마의 재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홈런 하나 치기 하기 힘든데, 그렇게 이 제멋대로 살고 고삐 뿌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4년 만에 시범 경기에 와서는 한 개 홈런도 아니고 연타석으로 홈런을 치고, 이제 수비 때 원래 시범 경기는 이제 많이 안 뛰게 하고 사람을 많이 바꾸잖아요. 교체가 됐어요. 제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그 강정호 선수 제가 비하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악마의 재능을 가진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도 없고 바르게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주 악마가 준 재능처럼 탁월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고 기껏해야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이들이 서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인간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인간들이 함께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결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잘 보면 믿음의 자손들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럼 여기 보면 이 중요한 이 단어들이, 특별히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보고, 좋아하는, 아내로 삼는지라. 먼저 보고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주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필이 딱 꽂히고 감정적으로 끌려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고 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가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감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그 좋아하는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정한 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죠. 어떻게 옮겨요?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이제 원어적 의미는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기를 원하고 마음에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눈에 보기에는 뭐가 아름다워 보였다고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타락할 때 겪는 공통적인 과정과 패턴과 동일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런 것에 우리의 가치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패턴으로 가면 세상과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것에 이끌리고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이고 감각적인 매력에 이끌려 가다 보면 신앙적이고 건전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누리는가, 무엇의 매력을 느끼는가, 무엇이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가, 이거를 보면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매력을 느껴야 돼요? 영적인 거에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막 꿀송이보다 막 달아야 되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의 감동이 막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인 또 쾌락적인 육체의 정욕에 끌리지 않습니다. 설령 눈길이 딱 갔다가도 에이, 별거 아니야 이러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이 하늘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이러면 우리의 영성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보다는 자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충동을 자꾸 느끼게 돼요. 여러분, 목사도 영성이 무뎌지면 세상적인 것에서 매력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취미에 깊이 빠지게 되고, 돈을 막 밝히게 되고, 뭐 국내고 해외고 닥치는 대로 막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막 찾아보고 막 놀러 다니게 되고, 또 막 명품으로 그냥 막 치장하면서 막 비싼 옷 입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의 본성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도 가치관이 바뀌면 이런 영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는 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으로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사람만 좋으면 되죠. 믿음이 최고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정년기가 돼서 누구를 사귄다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가 궁금해요? 예?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사람 됨됨이 어떠냐, 이게 궁금해요? 그것도 궁금하지만 추가적으로 자꾸 궁금한 게 많아지잖아요. 예? 뭐가 많아져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 뭐 먹고 살만은 하냐, 직업은 뭐냐, 이런 거 자꾸 묻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그런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데려올 때 아유, 니들만 좋으면 됐지 뭐, 결혼해라, 이러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말로는 사람만 좋으면 됐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래놓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다 따지면서 자기 성에 안 차면 트집을 잡고 헤어지라고 그러고, 걔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파토를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에 이제 노출이 되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걸 본다네요? 예. 여자들은 뭘 봐요? 예? 예, 그걸 본다네요? 남자들은 일단 예뻐야 돼. 지 생긴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무조건 예뻐야 돼. 그 눈이 그냥 막 눈썹 위로 막 올라가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눈이 막 높아져. 또 여자들은 스펙을 그렇게 보고 조건을 그렇게 보고 뭐 그렇게 따져요. 웬만하면 살아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 갖다 줘도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경건하고 거룩함에서 오는 기쁨을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기게 돼요. 여러분, 남자가 말이죠, 성경책 옆에 탁 끼고 주일 되면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고 또 뭐 데이트하자 그랬을 때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그리고 오면 야, 저 오빠 진짜 믿을 만하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남자가 저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매력과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점점 사람의 딸들, 이 가인의 후예들을 좋아하고 가인의 후예들이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 세상의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믿음 좋은 사람도요, 문제는 있어요. 너무 신앙적인 것만 가꾸고 외모는 안 가꾸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도 어느 정도 좀 꾸미고 가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좀 매력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타고난 바탕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표정이라든지 또 뭐 기왕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예쁘게 가꾸고 이러고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세련되고 매력 있고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 이래야지.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그냥 시추구리 해가지고 저렇게 저래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건 우리끼리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무엇이 아름답게 보이는가, 무엇의 매력을 느끼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아내로 삼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사돈 관계를 맺고 혼인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함과 세속주의가 그 구별되지 못하고 그 구별되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쌓고 있었던 담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급속도로 죄가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배우자의 요구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신자하고도 결혼을 해서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즘의 성도들, 요즘의 성도의 자녀들, 결혼을 통해서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합니다. 지신앙 하나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결혼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설령 그렇게 할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전도될 때까지 견디다가 중도에 타협을 하고 본인이 가진 믿음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치관과 세계관과 종교가 다르면 부부로 같이 살아도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믿음인데 같이 사는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면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항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으면 이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었을 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과 논쟁하여 다투거나 그들을 감동시켜서 돌이키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그 새로 만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스트라이브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스트라이브라는 뜻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쓰다, 노력하다,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고 노력하고 논쟁을 하고 이끌면서 심지어는 다투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사람의 딸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딸들과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원어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논쟁도 안 하니까 남은 것은 뭐예요?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정욕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감동을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생령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육신이 되었다. 고깃덩어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렇게 충만하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 거거든. 교회에도 우리 금년 교회 표어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쓸데없는 곳에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심판을 유예하셨어요. 자, 그들의 날이 얼마가 된다고요?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120년 동안은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저들의 이 결정적인 실수가 결혼의 실패 아닙니까? 이 결혼의 실패는 본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결혼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그냥 당사자만 잘못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문제가 돼요. 4절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이 결혼의 결과 그 땅에 뭐가 생겨났다고요? 네피림이.
이 네피림은 밑에 각주에 보면 장부라고 설명을 달아 놓았어요. 이 네피림을 이 70인 역에서는 이 헬라어로 기간테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기간테스라는 말에서 영어 자이언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을 장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바로 이 70인 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네피림이 자이언트일 거야, 거인, 장부일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 네피림의 어원이 되는 말이 나팔이라는 말인데, 이 나팔이라는 말은 타락하다,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네피림은 타락한 자, 그래서 막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주 난폭한 자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용사가 되었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유명하다, 명성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좋은 쪽으로 명성이 있는 거하고, 한쪽으로는 악명 높은 거하고. 여기에 그들은 유명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명성이 있는 거예요? 악명 높은 거예요? 악명이 높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람에게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주 포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악명 높은 자들. 이 잘못된 결혼이 이렇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자손들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악한 후손들이 어땠는가? 이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그렇게 가득하게 된 이유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이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악한 생각이, 자기도 섬뜩할 정도로 악한 생각이 막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생각의 방향성이 악한 쪽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도모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가 다 이렇게 악한 쪽으로 물들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셨겠어요. 마치 이것은 뭐와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대를 가지고 자식에게 그냥 온갖 좋은 것 다 주고, 또 자식이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결국 나가서 사고치고 지멋대로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찢어지는 이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한탄과 근심은 인간의 한탄과 근심과는 좀 다릅니다. 인간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은 예지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느끼는 한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능력과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누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때에 느끼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도 처음에는 고쳐 쓰다가 더 이상 리모델링도 수리도 안 되고 막 뿌리가 흔들리고 기둥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철거하고 새로 져야 돼요. 그 사람의 악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다 차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입은 자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심판 중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중에 이 그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주의 깊게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도 그러나입니다. 노아를 살린 것도 그러나였어요. 그래서 은혜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은혜는 모든 것들이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보다,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는 제2의 시조가 됩니다. 인류 최초의 시조가 누구예요? 무슨 담이에요? 아담이죠. 그런데 제2의 시조가 돼요. 왜? 노아와 그 후손 외에는 다 죽고 없으니까. 그럼 은혜는 모든 것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좁은 길로 가야 할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결혼의 기회도, 취업의 기회도, 출세의 기회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조건 다 맞는데 믿음의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거 다 돈 벌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믿음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고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마지막에는 은혜가 승리합니다.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세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사람의 딸들과 함께 사람의 딸들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에서 우리는 조용히 발을 빼서 사람의 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탄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 명륜중앙교회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